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사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주일이다. 나를 예배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그 모든 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내려놓고 왔던 그 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우리를 둘러싼 많은 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악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이 갖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그 악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약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어린 요셉을 미워해서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무척 잔인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요셉과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제외를 했을 때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가뭄으로 고생을 하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오라고 권유를 했고, 그리고 그 권유에 의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보복을 각오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보복이 요셉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요셉이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손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억울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척 오랫동안 그 감정이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그 후에도 요셉은 자기 안에 있던 그 서운한 그 감정, 불쾌한 그 감정을 다 그의 마음 밖으로 퍼내지 못했습니다. 서운한 마음, 형제들에 대한 불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편지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가 변화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긴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렇듯 노예로 팔려오고 그리고 고생하게 한 이 일을 통하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후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 복수의 마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하고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저지른 그 악은 하나님의 훗날에 있을 그 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저질렀던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우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또 다른 모습을 대조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그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주님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항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리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맞이할 그 미래가 억울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미래는 억울한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셨던 것,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오는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고 그리고 죽음인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그것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에게 악이 덮쳐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암울한 그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그 모습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겹쳐 보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이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모든 가족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억울한 일, 고통, 죽음,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변화된 신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단지 아픈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의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는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미의 주교였던 카마라라고 하는 한 분이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은 나를 성인으로 축혀 세웠다. 그러나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로 몰았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픈 사람의 상처만 돌보고 그리고 싸매어 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이 아프게 되는지, 왜 누구에게 상처가 생기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이 정의롭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일들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그 어떤 미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지, 왜 이 땅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그리고 그 잘못된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는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그 말씀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상징되고 있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십자가 그것은 무척 꺼려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는 무척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급은 바로 그와 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과 뒤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의미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고난을 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을 피하지 말고 그 괴롭힘을 기꺼이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누가 그 십자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누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짊어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일들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세상은 우리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함을 느끼고 우리들에게 방해와 고난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 그 억울한 것, 불의함, 이 모든 것을 다 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함의 십자가를, 괴롭힘의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뿐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바르게 잡아 나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고난을 안겨다 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후에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 모든 괴로움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큰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불편하고 마음이 쓰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꺼려지는 그 마음들을 능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고 결단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